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쌓은 선으로 모든 문이 열립니다. 예, 내가 쌓은 선으로 모든 응답의 문도 전도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그리고 맥추절, 광야 40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드디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수확하여 드렸다. 맥추절입니다. 수장절, 드디어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 맥추절은 예수 믿고 첫 열매, 성령의 임하신 날. 성령이 강림한 최초의 날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강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탄생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창고에 거두어 들였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다.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맥추절은 딱 중간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지나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반년에 응답받을 전환점.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되기 바랍니다. 자, 절기를 왜 지킵니까? 여러분이 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누구도 내 생일을 차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념해라. 절대 잊지 말라. 후대에 이어 계속 지키고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미국과 유럽의 중요한 자리에 뭘 세워놨어요? 홀로코스트를 세워놨어요. 왜요? 학살을 당한 기념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일본도 우리에게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죠? 잘못했다고 빌어야 용서가 되는데 잘못 안 했다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하고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정도로 의롭게 살았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쿄에다 한국인 홀로코스트를 세워야 돼요. 오순절,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해도 첫 열매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합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첫 수확을 거뒀다.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난 절기요, 교회 탄생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 방언이 터진 은사의 날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성령 인도에 감사하고 성령 인도 받기를 결단해야 돼요.
장인은 자신이 사용한 연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장인의 연장 대부분은 오래 사용해서 손때가 묻어있고 닳고 닳아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갑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왜 추수했냐 이걸. 이삭 몇 개 잘라 먹었다고 왜 추수했냐?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죄 두 번째 죄예요. 성전모독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에 고쳐요.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아니, 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죽게 내비두냐? 건지지 않냐? 하물며 양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고치는 것이, 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토요일 안식일 예배는 사실은 주일 예배로 완성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게 완성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저기 구약에 매여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토요일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지금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날이요 구원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다? 저는 예배는 옛날에 인생 성공이다. 근데 이제 바꿨어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보석과 같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 해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예수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신앙생활이에요. 저기 낭떠러지 가다가 발 헛디디면 아이고 하나님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보석 같은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보석과 같아요. 아니 왕관이 보석이 없으면 좀 거시기해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보석 없는 왕관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보석을 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규례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독재자들은 세상이 자기 것 마냥 살고 행동합니다. 예전에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닮았다고 TV에 한동안 안 나온 분 있어요. 대머리 그 알죠? 얼굴 딱 기억하죠? 그분 전두환 닮았다고. 요즘 일본도 그래요. 아베 정권을 욕하고 한 연예인들 어느 날 방송 출연해서 끊어졌어요. 지금 언론 자유지수가 일본이 완전 바닥이에요. 저렇게 잘못해도 큰 소리를 못 내잖아요. 거기 우리 옆나라 중국은 더해요. 지난 29일 성악가 류컨칭 씨가
시주석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틱톡, 웨이보 등 SNS 계정을 수차례 차단당했다 그럽니다. 시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모든 SNS 차단되고 이 사람 성악가인데 활동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독재자예요. 독재자는 기분 나쁘면 자르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요. 예수님은 독재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은 무슨 왕이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말했어요. 무슨 왕? 선제왕. 선지자, 제사장, 왕적 직무를 감당한 왕.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하라? 선을 쌓으라. 선을 행하라 그러지 않고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한 번만 행하고 했는데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쌓으라 그래서 계속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자동차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동차의 힘은 마력과 토크로 나타냅니다. 마력은 말이 끄는 힘, 토크는 자전거가 페달을 밟는 건 토크예요. 그러나 계속 굴러가게 하는 것은 마력이에요. 스포츠카처럼 가볍지만 토크가 강해야 되고, 저처럼 큰 차는 토크는 약해도 마력, 한마디로 전체 일의 효율이 있어야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토크는 성령 충만이다. 마력은 이제 그걸 갖고 세상에 나가서 끄는 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딱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처럼 한 번씩은 강한 힘을 받아야 돼요. 주일 예배 때. 그리고 6일 동안은 현장 교회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도둑놈은 항상 뭐하죠? 도둑질할 대상과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리고 노립니다. 24시. 그게 24시예요. 그리고 빈틈을 발견하면 행동합니다.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맛이 갈 정도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때 퍽치기가 유행했어요. 술 먹는 사람만 골라서 뒤통수 때리고 금품, 지갑 빼간 그걸 퍽치기라 그래요. 되게 인사불성 된 사람.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부축배기라네요. 술 취해갖고 해롱해놓은 사람 부축해주면서 살짝 빼가는 거예요. 부축배기. 거기다가 신종 퍽치기가 요즘에 기승이래요. 뭐냐? 비비탄을 쏴가지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져간대요. 도둑놈은 항상 도둑질을 생각해요. 선을 쌓으라 이 말이 뭐예요? 항상 의롭고 선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요즘 시대 정신병 급증 시대입니다. 정신병. 여러분 정신병 뭐예요? 정신병은 두 종류예요. 뇌가 고장났거나 귀신 들렸거나. 그래서 정신병을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게 공황장애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나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 연예인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는 공황장애. 왜죠? 너무나 인기를 원하는데 악플, 이 시달리고 거기에 또 막 너무 인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이를 예수님이 고쳤다. 대학 교수들한테 귀신이 있냐 그러면 거의 없다 그래요. 무속인들한테 귀신 있냐 그러면 이 사람 귀신 들려 있는데 알아요. 우리 김 권사님 집에서는 귀신이 뛰어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집에 갔더니
왜 목사 데려왔냐고 우리 한 권사님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버스 타고 막 전에는 2번 타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녀요. 황폐한 곳, 사막화된 곳. 이 정신병에 걸리면 이게요, 소통이 안 되고 어딘가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든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조울증에 빠지면 뭔가 업돼서 막 붕붕 날아다녀요. 이런 모든 게 다 영적 문제로 비롯한 게 많아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아니,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들도 위계 질서가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면서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집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 임금,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에요. 제가 늘 우리 앞집 얘기하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우리 앞집에 시집온 뚱뚱한 아줌마, 권사님. 이분이 어느 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 집이 동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잘 살아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군산 미군 비행장에서 근무하면 미국식 월급을 받으니까 제일 잘 살아요. 그 미군 기지에서 근무한 분이 동네에 2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집인데 이분이 시집으로 왔는데 집은 부자지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분은 믿는 분이에요. 늘 정시기도를 한 거예요, 집에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장독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도란도란. 그래서 살짝 기도하다가 시끌시끌 하니까 창문 열고 보니까 전 페랭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페랭이 쓴 건장한 3명, 2m도 넘는 3명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 믿는 저 며느리가 와갖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거 나가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따라 나가고 보이더래 귀신이. 어디로 갔냐? 그 집 사촌이 우리 집이 그 집 뒤에 있었거든요. 우리 집도 아니고 그 옆집 할머니 집도 아니고 자기 사촌 집으로 가더래요. 사촌.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하더라. 그 지역을 담당한 귀신이 있고요. 이것들도 나라 담당한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37 나라 하나씩 정해야 되는 이유가 귀신도 하는데 귀신도 나라 담당이 있다니까요. 지역 담당 있고 그 집안 담당 있고 개인 담당 있고 귀신이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요.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아주 독하고 나쁜 놈한테 안 들어가요. 하여간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안 봤어요. 요즘은 다 병원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그런데 표시 안 나게 들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이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이겨야 되니까. 흑암 세력을 몰아내야 되니까. 집안에 계속 반복되는 저주, 계속되는 재앙. 아니 가난도 적당히 해야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가난하면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천수를 누리다 가야지. 40도 안 돼서 남자들이 다 죽어간다면 그 집안은 남자들이 40대만 되면 이게 저주 재앙이란 말이에요. 바람도 적당히 피하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딴집 살림하고 한번 나가면 1년 2년 있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영적 문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조종하지 않고는 못하는 건 사이코패스, 사람 죽이는 걸 희열로 느끼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요즘은 의식주 외에 하나가 더 있대요. 네트워크, 스마트폰, 컴퓨터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박국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인용했어요. 믿음에는 믿음으로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에 5,000번 넘게 나온 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3,000번 넘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두 개 합치면 거의 10,000회 이상, 제일 많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불신자들이 우겨도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책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지식과 과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 몰라요. 그냥 엘 샤다이로 알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들 잡으려고 가는데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 샤다이 여호와 이레, 전능한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바로 알았어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네가 가서 끌어내라. 아니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여호와.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 시간 완전히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는요. 옛날 미국에 난리 났어요. 무디 집회, 에슬레 집회. 집회 한번 하고 나면 휠체어가 막 돌아다녀요. 왜? 휠체어 타고 왔다가 다 발로 차고 가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권사님 오늘 저기 벗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뭐야 이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 뭐라도 하나 잡고 가세요. 맨날 실패만 한 사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샬롬, 늘 문제 속에 있는 분 있죠. 200번 이혼하고 나간다고 했던 분도 있는데 그분은 여호와 샬롬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니까 뭐 상관없지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 48장 35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왜 수고롭게 교회까지 왔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근데 이제 사역자 훈련했더니 집을 교회로 만들으래요. 처음에는 겁나게 부담되대요. 미션홈도 안 되는데 교회로 만들어라. 처음 그 메시지 들었을 때 전 초창기 때 했거든요. 저 양반은 대단하구나. 우리 최 목사님은 집도 교회로 만드는구나.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구나. 근데 이번에 메시지 하는데 그래. 교회에서 여러분 다 해도 돼요. 교회 용도로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에 딱 꽂혔어요. 그래. 교회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지. 교회 기능만 하면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만든 순간 자석에 N극과 S극처럼 뭘 밀어내요? 저주, 재앙, 흑암은 다 밀어내고 축복과 모든 건 땡긴다 그랬어요. 교회. 앞으로 교회 하나씩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교회 붙이고 그 밑에다가 딱 할 수 있는 거. 벌써 이름까지 졌어요. 든든교회. 우리 권사님. 저는 설립일만 정했어요. 결혼기념일. 7월 17일.
하나님이 절묘하게. 여러분 교회 이름 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설립은 일단 교회 이름부터 지세요.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하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이 선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다윗이 최초로 고백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여호와 사바오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 여러분 붙잡고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다윗은 청소년 때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금을 타고. 그러니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어떻게 됐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사막화된 곳으로. 그게 언제요? 분쟁이 있는 곳, 질투가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사랑과 은혜와 화평이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도 돌아갈 집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예요? 사람 몸이에요. 귀신이 어디에 살아요? 돌아다니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근데 사람 몸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장소도 있어요. 그 뭐라고 해요? 그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흑암이 센 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장례식 갔다 오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와보니까 어때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이제는 빈집이 된 거예요. 빈집에 누가 들어가요? 도둑 강도들이 들어가요. 청소되고 이제 이 사람 병도 낫고 수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더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마음은 비우고 착하게 바르게 막 삽니다. 종교생활할 때 처음에는 막 병도 치유되고 막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는 더 비참해져요. 그게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 집을 교회로 만들어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는 성전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당 건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당 건물을 보면서는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내 집을 교회로 만들면 흑암 세력, 질병, 재앙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하버드생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 목표가 확실해요. 하버드 MBA 학생들의 목표 성취 기술 2가지만 얘기합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목표가 뚜렷한 3%는 최고로 성공했고요. 적당한 목표를 가진 13%도 나머지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돈을 받고 살더라 이거예요. 첫째, 기한을 정하지 않은 목표는 총알 없는 총이다. 메시지 떨어지면 기한을 정하세요. 내 집을 교회로 만들어라. 저게 뭔 소리요? 그런 분은 사역자 훈련 메시지 교회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으면 돼요. 카톡방에서 나갔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혜자 사모님한테 신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듣고 내 집을 교회로 만들자. 기한. 가능하면 8월 달 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월까지. 아니 7월 안으로. 왜냐하면 8월 달 사역자 훈련 때는 우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자랑해요? 이 미국이 유럽이 복음이 힘해지니까 강금주 집사님이 또 올렸더만요. 뭐 교회당이 다 어디로 팔려버리는데 그것도 참 심각한 대로 많이 팔렸더만요. 미국 사람들 예수님을 불러요. 언제? 영화 보면 언제 이 사람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던가요? 아주 황당한 일 당했을 때, 굉장히 막 기분 나쁠 때, 지저스. 예수님이 욕이에요, 욕 비슷하게. 언제 오마이갓 돼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해석이 뭔지 아세요? 으악! 어떻게? 이게 오마이갓이에요. 아니, 이 위대한 이름을, 이 엄청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문이 열리는 이 이름을 그런 데 쓴다고요, 그런 데.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미국. 코로나 최고 피해국이에요. 유럽은요. 저 코로나 아니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복음 있는 한국은 위기 때 빛을 발하잖아요. 이게 우연인가요? 참 신기하죠. 두 번째, 독수리가 되고 싶다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라. 참새 무리 속에서 독수리가 되기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을 팀별로 해요. 왜요?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응답받자 이 말입니다. 자, 교회의 기능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내 집을 교회 만들기 기능은 오후 예배 때 얘기 드리고, 이거는 보편적 교회의 기능이에요. 레이투르기아,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5개예요. 뭐라고? 예배 기능이 뭐예요?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교육. 예배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해요. 렘넌트 예배들인데 보겸이가 저한테 와가 쿡쿡 찔르면서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 다른 때는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예배드리는데 집을 시방. 그럴 때 화내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는 예배드리다 집에 가자는 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눈물을 쏙 빼줘야 되는데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래도 귀여운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예배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예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캐리그마, 말씀 선포예요. 전도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받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 캐리그마, 레마로 응답이 돼요. 로고스는 성경 말씀 자체예요. 70억 인구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고스. 캐리그마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캐리그마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선포해도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뭐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공중에 확 퍼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듯이. 근데 그걸 붙잡는 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는 흐르다예요. 흐르다. 이 말씀, 흐르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 누가 걸려요? 감염된 사람 주변에 있다가 걸리는 거예요. 뭘 통해? 침을 통해 하든지 비말을 통해 하든지 뭘 통해 하여간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이게 선포되면 캐리그마. 이게 내게 적용되면 레마. 레마까지 가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포럼하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포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교회로 만들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하고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힘나면 헌금도 하고 땡.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교회 탄생을 축하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내게 가진 달란트로 문화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며 내 집을 교회로 만들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1장입니다.